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 주간 동안 힘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세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세를 하면 할수록 특세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 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침 이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세 나오시면 오늘 회사 나가시거나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셔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세 마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지 마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잠을 보충하느라고 그냥 아침에 주무시면 새벽에 받은 은혜 다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그렇게 일상생활 잘 하시고 단 하나, 저녁에 조금만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평소보다 일찍 주무십시오. 밤에 밤늦게 드라마 보는 거 보지 마시고 또 밤늦게 뭐 필요 없는 일 하지 마시고 저녁 조금 일찍 드시고 일찍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도 거뜬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고 정진찬 우리 성도님 발인 예배가 10시에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9시 4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자 발송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9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받으신 핸드북에 보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네. 나는 의인이다.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두 번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두 번 다 고개를 끄덕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죄인의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우리는 또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하지 못했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로마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든지, 아무튼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 로마 제국의 심장부, 수도가 있는 그 로마시, 그죠? 로마시에서, 그것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피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부모때로부터, 그 부모의 부모때로부터 계속해서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리고 로마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믿음을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로마 교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더 장황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 관한 한 그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최고일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로 잘 믿고,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쯤 되면 내가 로마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펼치자마자 1장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는 그들이라는 인칭대명사가 나옵니다.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들의 죄, 이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 3인칭
3인칭, 그들,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이라고 말했더니 사도 바울이 2장에 오면 너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고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기의 빛이라고 하는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장에는 너희라고 하는 2인칭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펼치면서 첫 번째는 그들, 이방인들의 죄. 이 장에서는 너희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9절은 보십시오.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그 다음 뭐죠?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지요. 유대인들은요, 너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그 율법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어떠냐? 거기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 너희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좀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 나를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조금 의롭다. 그거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에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2장에서는 유대인들, 그들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조차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특세 첫 시간부터 이 강단에서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듣기가 싫으시죠?
아니 모처럼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나왔는데 자꾸 모두 다 죄인이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듣는 죄인들이 기분이 나쁘시죠? 네, 다 듣는 죄인들이 다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자꾸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이 유명한 방송 설교자로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세요. 드라이브 인 처치라고 해서 자동차를 몰고 교회에 와서 자동차를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당 한 켠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운 분이세요.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지.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성도들에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교인들이 다 듣기 싫어하니까 절대 그럼 교회가 부흥 안 한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나폴레옹의 얘기인데,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막 수백 킬로 밖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큰 전제 앞에 죄에 대한 얘기를 점점 하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수정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 가면요, 아무튼 뭐 로비나 뭐 공간이 있는 곳에는 곳곳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명단들이 다 있습니다. 이름들이. 그 수정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한 분들, 도네이션한 분들 이름들이 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팔렸습니다. 천주교회 팔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고요, 얼마나 말씀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그냥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부정이 아니고 믿음은 긍정입니다. 꽃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면 항상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희망을 얘기하고 항상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한쪽 측면으로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치우쳐 버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본문이 나오면 저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 소망스러운 것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나서
몇 가지를 얘기하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스스로 득도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 구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좀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흙에 묻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돌무덤을 하지 않습니까? 동굴을 파고 돌로 막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 시신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을 열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막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말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의인은 없는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나쁜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던가요? 항상 좋은 말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까? 가끔 하시죠. 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기분 나쁘면 하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하잖아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는 하지 못하지만 혼자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좀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의지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좀 덕을 세우는 말,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런 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면 그런 말은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막 그런 말은 잘 안 되고, 뭐 그냥 상처 주는 말, 그냥 비판하는 말, 그냥 툭 내뱉는 말, 여러분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걸음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파멸이 있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죄악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인된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외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정죄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고 그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예. 믿음의 정상에 서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죄가 없었습니까?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다윗, 내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따랐습니까?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뭐 순식간에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에 치열한 자리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도 말이죠, 다윗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정도의 어떤 그 자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후궁들을 많이 취하는 것은요, 그건 전혀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한 거, 그거 왕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뻔뻔하게 말이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그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여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집에 부자가 양이 많이 있는데 손님이 와서 손님 대접을 하려고 자기 집에 있는 양 잡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 그래도 그 얘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죽일 놈이 있나,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51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냥 어떤 여인 하나를 취하고 그 여인과 간통한 것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하를 전장에서 데려와서 그 집에 몇 번이나 보냈는데, 그 부하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 집에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전장에 내보내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거, 그에 대해서 자기는 왕으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약하고 아직까지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죄인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가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다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죠. 그러나 제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죄인 된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드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죄가 속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귀한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최고조에 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엄난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인격은 너무나도 고매했습니다.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만큼 그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의로운 것도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절절히 붙드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다 내려가셔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그래도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지옥의 땔감이 될 저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는 어렵지.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1%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기만 가면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용서함을 힘입고 다시 주님의 의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